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골라받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식당에 가면은 이제 메뉴를 고르죠. 그래서 카페나 식당이나 쇼핑을 할 때에도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들을 이렇게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한 미디어를 접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영화나 음악이나 또 드라마를 골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고르는 것처럼 은혜 받는 것도 내 마음대로 골라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받고 싶은 은혜가 따로 존재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은혜가 따로 존재하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 각자가 자신만의 하나님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런 섬기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내가 원하는 은혜의 설교를 해주지 않으면 그 설교나 그 설교 자체를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로 그러할까요? 은혜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원하는 것만 주실까?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해달라는 것을 곧이곧대로 해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자녀에게 필요하다면 때로는 훈계를 하기도 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할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그 순간이 고통이고 아픔일 수 있겠지만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바른 것을 배우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또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성도들이나 또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입맛에 맞는 설교만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쓴소리를 하거나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한다면 그것이 성경적인 말이라고 해도 전혀 성경적인 것에 이렇게 논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전혀 흠잡을 것이 없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내 마음에 원하는 것만 골라서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미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혹이란 무엇입니까? 미혹이란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그리고 또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맨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미혹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그 미혹에서 웬만해선 정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것을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생각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미혹은 무엇입니까? 미혹은 사탄이 주는 것이고 사탄의 함정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혹이라는 헬라어가 델리아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 뜻은 함정에 빠뜨리다, 속이다, 유혹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미혹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함정이며 우리를 속이는 것이며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진리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상대로 시험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하는 자의 마귀가 이제 예수께 나와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아멘. 마귀가요, 처음에는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을 상대로 이제 먹을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대적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탄은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인용하여서 시험하여 다가옵니다. 이처럼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바른 것이 아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롭게 만든 계시록을 내세운 이단들도 있지만요, 성경 말씀을 믿고 가르치는데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단들도요, 성경 말씀을 근거하여 가르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그 교리를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혹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미혹이란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함정이고 속임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미혹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이 1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속임수나 함정, 그 미혹에 왜 빠지는가? 바로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간증 집회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분이 그 순간 그 간증 집회에서 가르친 그 가르침은 비성경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 아니라 가벼운 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지금의 한국교회의 편만에 있는 짙은 미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교리입니다. 한 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교리에 사람들은 열광하며 그것이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고민해보지도 않은 채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인본적인 위로나 그 사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그냥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너의 있는 모습 그 상태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라는 식의 위로와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이제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이고, 그래서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의 많은 어떤 설교나 또한 가르침이나 어떤 세미나나 또한 수련회 설교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참석하고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하시는 말들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 요즘에 학생들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공부에 치이고 경쟁에 치이고 이래서 그 학생들을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그 학생들의 진정한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영혼들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건드려주진 않고 괜찮아, 힘들지, 예수님이 너희 사랑하셔, 힘을 주셔, 지혜를 주셔, 그래서 너희 앞에 당한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실 거야, 또 이런 메시지만 계속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가르침에 학생들이 또한 영혼들이 장년들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반대로 회개를 강조하며 십자가의 복음뿐만 아니라 부활의 복음, 주님이 죽으신 것만 아니라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똑같이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죄에 끌려다니는 종된 상태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고 정복하며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해주는 그러한 설교에는, 죄와 싸우라는 설교에는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행함 있는 산믿음을 가져라 라는 천국 복음을 말하면 싫어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수련회 이렇게 강사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타임에 초빙을 받아서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회개와 산믿음의 복음,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 거듭남과 중생과 성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아이들은요, 이제 수련회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제 집에 갈 거니까 이렇게 거의 뒤로 누운 채 하다시피 그냥 그래 너는 설교해라 나는 듣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진정한 참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더 서서히 회개하기 시작했고, 자세가 바로 고쳐지기 시작했고, 한두 명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고, 또 한두 명씩 눈에서 눈물이 고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한두 명씩 시작하여서 그곳 전체에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회개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주최 측, 그 주최를 했던 그 목사님이 어떻게 제스처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끊으라고, 그만하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분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하라고 그분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강단에 쪽지가 나옵니다. 그만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도중에 찬양팀을 올려보냅니다. 찬양해서 빨리 끝내려고. 그리고 그래도 계속하자 이 선교사님의 마이크를 내려버립니다. 꺼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밭이 회개하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찬양하러 올라온 찬양팀도 더 이상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찬양하러 올라왔는데 찬양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눈물이 흐르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자신의 죄를 통회자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진정한 은혜를 받고 아이들이 변화되고자 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수련회가 다 끝나고 이 목사님이, 이게 주최 측 목사님이 선교사님을 터미널에 데려다 주고 나서 그곳에 계속 이제 목사님 표정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목사님 도대체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으십니까? 뭐가 그렇게 화가 나신 것입니까? 뭐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전한 이 메시지 중에 이단 사설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빗나간 비성경적인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거 하나라도 있으시면 저에게 정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그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제가 잘못했으니까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부터 저를 다시 안 부르셔도 됩니다. 사례비 안 주셔도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1일차, 2일차, 3일차 쭉 전반적인 메시지가 전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전한 메시지는 저희가 전한 메시지랑 정반대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꿈을 크게 가져라, 비전을 품어라, 위로받아라, 너희는 귀한 존재이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다, 자존감을 높여라, 이런 메시지의 설교들만 했다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맞는 말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진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꿈과 비전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꿈과 비전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꿈과 너의 비전을,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발견해라.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을 발견해라. 그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향한 그 부르심과 계획하심이 있다. 그것을 쫓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죠. 그리고 귀한 존재이다. 맞죠? 귀한 존재인 거. 근데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답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 맞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맞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너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것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화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왜 이런 것에 은혜를 받을까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받기 원하는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지 그저 내 마음에 좀 위로를 해주고 감동을 주고 내가 살기 힘들 때 조금 힘을 주고 이런 어떤 은혜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셔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는 것이죠. 싫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른 것, 진리를 주시려고 해도 내가 받기 싫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나를 진짜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도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가짜 복음이 한국 교회를 장악하고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 사람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구원도 받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고 지옥은 가기 싫고 또 반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도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은요 반드시 죄를 낳고 반대로 뒤집어 보면 생각하면 죄의 근원은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욕심은 무엇입니까? 욕심은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욕심은 나라는 존재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말하는 욕심은 헬라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금지된 것을 동경하는 마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금지된 것인데 그것을 동경해서 얻고자 하는,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대요. 진노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멸망받을 자녀죠. 그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 원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시편 106편 14절 말씀 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또 시편 78편 30절 말씀 보면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받았냐?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 봐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설교 아무리 들으면 뭐하냐? 너희 삶에 왜 열매가 없느냐?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결실치 못하게 하는 것이다. 왜 그 말씀이 너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느냐? 네가 그 욕심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고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진노의 자녀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멸망받는 자들의 특징은 욕심을 버리지 못한 자들인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같이 다 이 욕심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욕심을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린 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무나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봐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냐 진노의 자식이냐, 이것을 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다림줄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판단의 기준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욕심을 버렸느냐 버리지 못했느냐, 욕심을 해결했느냐 해결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은혜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로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의 주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위로해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괜찮다고 해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다. 잘 살게 해주시는 분이다. 지금 나의 상태가 양심에 비춰볼 때 진노의 자식인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본적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반대로 회개해라, 변화되라, 고침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라,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해라, 용서해라, 미워하지 마라, 구제해라, 기도해라 등등. 이런 말씀에는 부담을 느끼면서 은혜 받기는커녕 싫어합니까? 만약 후자에 속해 있으시다면, 후자가 아닌 전자에 속해 있으시다면 반드시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은 부담의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사실 그대로 얘기해주고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참된 의사의 임무 아닙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 또는 성도와 교회의 상태를 성경 말씀에 비춰와서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주며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게 좋은 설교입니다. 그것이 참된 설교인 것입니다.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마음이 골라받는 은혜를 그냥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골라받는다면,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성경과 성령에서 멀어지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버림받아 불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혹을 어떻게 피하고 이 미혹에서, 이 욕심에서, 이 미혹에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요, 미혹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이후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라는 것입니다. 미혹을 피하는 법, 미혹에서 나 자신을 보호하는 법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가치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가치 기준에 의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가치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은 캐논이죠. 카논이라고도 하는데, 즉 절대적 가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잣대라는 것이죠. 절대적 잣대. 여기에 비춰와서 기명기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는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공교육에 있는 것이 아니죠. 내 그냥 삶의 어떤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 이것이 가치 있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저것은 가치 없더라, 이런 것에 있어서 나의 가치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 기준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요,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악한 사상이고 사단에게서부터 오는 사상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면요, 베레아 사람이 나오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왜 성경을 상고했는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믿고 있는 가치 기준, 이 가치관과 삶의 모습이 과연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과 같은가 틀린가를 매일 살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나는 이것이 옳다고 굳게 믿고 갔는데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것이 맞다고 굳게 믿고 갔는데 아닌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보니까 지옥 자식인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릭 조이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은 자들에게 닥치는 가장 큰 미혹 중에 하나는 내가 그들에게 준 약간의 초자연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그들의 방법들이 틀림없이 나의 방법이며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것이 나의 생각이라고 믿기 시작하는 데 있다. 이것은 큰 미혹이며 많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실족하였다. 너는 나와 완전한 연합 안에 있을 때에 나와 같이 생각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지도자로 있고 여길 수 있는 사람들조차 피하지 못한 미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방법, 생각, 지식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기 시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안 그랬겠죠. 처음에 말씀으로 분별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높이기 시작하고 자기 기만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살펴보지도 않은 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겠지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지 그냥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안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바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뭐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하나 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연합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의 연합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연합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진하게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우리는 참된 가치 기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했다고 해서, 유명한 신학자가 말했다고 해서 다 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말하든지 간에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것이 맞으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니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의 기준이 되는, 절대적 가치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만 참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미혹의 함정과 속임수가 오더라도 능히 분별하여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그 김상현 목사님과 함께 가서 이제 기도받기를 원한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러시는 것입니다. 자기는 사람에게 안수해서 기도를 딱 시작하면 그 사람의 처음과 끝을 다 안다. 지금까지 그 사람의 상태와 살아온 과정 다 알기 때문에 나는 기도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넘겼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분별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의 분별력은 항상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 나한테 뭐라 하든지, 누가 나한테 하는 그 예언의 말이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기도 중에 했던 말이나 그것 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만 흔들리지 않지, 이것이 없으면요, 이 사람이 이런다고 저리 가고, 이 사람이 저쪽으로 간다고 또 저쪽으로 가고, 이 사람이 말하면 긴 것 같고 아니면 아닌 것 같고, 팔랑귀가 되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말씀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거리가 얼마만큼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복이며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 전도서 5장 1절 말씀 보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우매자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지혜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이 체험 말씀, 이 가치 기준인 이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인 이 말씀을 내 안에 채웠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하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하라고 주신 목적 자체가 이것은 연구해야 돼, 공부해야 돼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물론 공부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공부하고 왜 연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발견해서 그 뜻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했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다. 그렇게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매자의 예배가 아니다.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이것이 악인지 선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와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우리의 몸을 욕심에 내어주지 않고, 우리의 삶을 욕심에 내어드리지 않고 성령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영적 예배다. 이런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날이든 공예배든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이지,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우매자처럼 살다가 자기가 어떤 삶을 사는지도 모른 채로 살다가 와서 드리는 예배 관심도 없다는 것이죠.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사는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문화나 유행이나 관습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유행이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지 않냐면,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장년이든지 간에 왜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면은 뒤처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사냐? 어떻게 정직하게 고지것대로 다 사냐? 그러면 손해보지 않느냐?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이시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뒷절에 보면 아무도 주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의 뜻대로 살아날 때 안 될 것 같지만 결국엔 성공합니다. 뒤처지는 것 같지만 결국엔 앞서갑니다. 실패할 것 같지만 결국엔 성공합니다. 넘어질 것 같지만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 앞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부유하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부유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강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주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미혹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미혹들이 여기저기에 처처마다 깔려 있습니다. 마귀의 함정과 유혹이 곳곳마다 처처마다 깔려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SNS라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것을 남들보다 조금 더 가져야만 행복하다라는 이 행복에 대한 미혹이 젊은이들 가운데 얼마나 풀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의 가치관과 방향성이 얼마나 미혹되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공부를 잘하는 사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삶의 목표요, 가치요, 목적이 되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은사 중지론,
절대주권, 구원론 등등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미혹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갈 곳을 잃은 채 저마다 자신의 가는 길이 옳다고 주장하며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를 보는 것처럼 법도 없고 왕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지금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길이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라가야 하는 진리는 참 진리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것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의 권면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라 제발. 베드로가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더 가까이 왔겠죠 지금은. 그때 가까이 왔을 때 뭐 해야 되냐? 정신 차려라. 그 다음에 5장 8절 말씀 보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는요 진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무장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장난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장난이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알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이 완전히 녹아들어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했던 시편의 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만이 내 앞길을 비춰줍니다. 우리를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됩니다. 깨어나게 해야 됩니다. 근신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살 길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르침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그 청소년 단체가 있는데요. 제자 훈련도 하고 정말 열심히 잘합니다. 근데 그 제자 훈련 단계를 수료를 다 하고 난 학생이 이제 원주에 있는데 그 학생이 저희 그 웨이크업 선교단 첫 번째 제자 훈련이 이제 4명으로 시작했는데 원주에서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다른 단체에서 수개월 동안 그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훈련 다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어떤 제자 훈련을 하는 도중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릅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조차 스스로 인식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마치고 이제 자신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무슨 이상한 락 페스티벌이 있대요. 세상 완전 음악, 이상한 헤비메탈 같은 그런 락 음악 그룹이 있는데 그 콘서트를 보러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기 팬이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와, 이 말씀이 진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아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쉽지 않다. 그리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 길, 그 길이 진짜 하나님 나라 가는 길로 찾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다. 왜냐하면 그 길이 자기 보기에 어렵거든요. 자기 보기에 포기할 게 많거든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분명히 요구하시거든요. 영생을 갈구하는 청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다 지킵니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근데 주님 분명히 말해요. 너의 주인은 지금 돈이구나. 그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근심하여 떠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전해서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네가 진짜 나를 따르거든 다 팔아서 네 주인을 바꾸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 따라라.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반드시 마음에 저희가 새겨서 이 미혹의 시대에 절대로 미혹받지 않고 진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생명의 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문이 있는데 이 기도 마더 테레사라는 분의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문을 읽을 때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저희가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이렇게 정말 내가 이런 존재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사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로워지려는 욕망으로부터, 찬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선택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기를 끌려는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모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경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질책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비난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잊혀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오류를 범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우스꽝스러워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의심받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아멘. 저희가 다 욕심에서 벗어나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어떠한 상태든지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내가 진리를 선택할 때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생명의 좁은 길을 절대 떠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리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만의 가치관으로, 각자만의 가치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여 살아갑니다. 순간마다 자신이 판단하여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받기를 원하는 은혜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철없는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여, 자신은 우매자인데 자기가 악을 행하는지도 모른 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매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악을 행하는지도 모른 채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 채 스스로 보지도 못한 채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그 그리스도인의 반열에 있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아버지여, 나는 스스로 속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절대적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심긴 그 돌을 내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으로 얼마나 내 자신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으로부터 내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안에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여, 내 안에 욕심이 얼마나 들끓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가지려고 또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100만 원을 갖고 싶으면 그 100만 원을 가져도 또 1000만 원을 갖고 싶고 또 1000만 원을 가지면 1억을 갖고 싶고 1억을 가지면 10억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아버지여,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사람의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끝이 없습니다. 진노의 자식과 아버지의 영광의 자녀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알곡과 쭉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아버지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욕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른 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욕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부르짖으시는데 그 음성과 그 부르짖음을 내가 무시한 채 그저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욕심, 아버지여, 내 마음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주의 성령님이 시간에 오셔서 아버지여,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 욕심의 뿌리까지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뿌리채 뽑아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나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아 내가 얼마나 옥신 가운데 살았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아버지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버지와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우매자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 아버지와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의 유행을 따르지 않겠나이다. 이 땅의 관습을 따르지 않겠나이다. 이 땅의 유혹과 유행을 따르지 않겠나이다. 아버지여 이 땅의 원한대로 살아가지 않겠나이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아버지여 내가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내 삶의 낙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만족으로 삼고 살아가겠나이다. 성령님 이러한 은혜를 내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러한 은혜가 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욕심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여 목마르고 갈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가운데 없는 것을 인하여 아버지여 내 마음에 애같하고 내 마음이 찢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내 가운데 그 바른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가운데 바른 기준으로 바른 가치 기준으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내 자신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안약을 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안약을 나에게 발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수치스러운 나의 몸뚱아리 벌거벗은 채 있으면서도 벌거벗은지 모르게 그 수치스러움을 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부담을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여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 자식을 놓고 바른 말을 안 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자식을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말해주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 자식이 미워하지 않는 소리입니까? 자식이 싫어서 하는 소리입니까?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지옥에 보내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내가 지옥 자식으로 멸망받아 영원토록 구덩이도 죽지 않는 그 불못 가운데서 소금치듯 탕받는 그 장면을 주님은 결코 보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옵소서.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처절한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당신의 처절한 울부짖음으로 들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비뚤어진 마음을 회개하나이다. 내가 원하는 은혜만 골라서 받는 것을 회개하나이다. 주의 성령이 당신의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느끼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의사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알기를 원하며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여
살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내게 보시지 않으면 나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보게 하시옵소서. 내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은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으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누가 수술받기를 원하는가? 누가 진짜 생명의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가? 아버지 심각합니다. 아버지 진지합니다. 신앙은 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보게 하소서. 이 시간에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살려주소서. 하나님의 보여도 보지 못한 채, 들어도 듣지 못한 채 하늘의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에만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일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채우며 살아갈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도 중에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큰일이 여겨주옵소서. 그들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바라보며 애타게 울부짖는 당신의 음성을 내가 듣습니다. 탄식하며 중보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느낍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짜 삶의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여, 자신의 꿈과 비전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것 부르심을 쫓아 발견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그 은혜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야말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내가 당신을 제대로 믿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미안이 되어 썩어져 죽어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족에게 구원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울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민족을 위해 울겠습니다. 내가 열방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자식이 멸망받을 때, 자식을 죽어갈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늘에서
충만하시는 당신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물 담게 하소서. 내 눈에 당신의 눈물 담게 하소서. 내 마음에 당신의 마음 담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부터 욕심을 버리겠나이다. 나부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나이다. 제가 조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충만케 하소서.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아버지여, 나의 배우자가 나의 눈빛과 나의 말투와 나의 달라진 삶을 보고 성령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케 하소서. 육체의 정욕, 압권의 정욕, 이 세계 자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아버지여, 욕심은 우리를 원합니다. 사단은 노는 사자같이 우리를 먹어 삼키기 하여서 두루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다스림의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밟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아버지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옛사람의 구속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아버지여,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에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로 하여금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진리로 생명의 좁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해 주시옵소서. 부르해 주시옵소서. 멈추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지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당신은 나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당신은 나의 머리를 드시고 보내십니다. 아버지여, 내가 죄와의 싸움까지 죄와의 싸울 때 아버지여, 지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늘 행하는 것을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디까지 있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같지만 지혜로운 자입니다. 약한 자 같지만 강한 자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강비와 충만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 가운데 울림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